이웃에 있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불평 마을이었고 또 한 마을은 감사 마을이었습니다. 이 불평 마을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가 많다고 불평하고 또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또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감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또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마을의 한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 갔다가 이 감사마을 사람들이 말끝마다 늘 감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이제 늦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구들에게 말하기를 에이 감사 마을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연을 보면서 같은 계절을 보내는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불평할 이유와 또 감사할 이유를 동시에 마주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만은 이 불평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불평 마을에서 감사 마을로 놀러 갔다가 감사를 살짝 배우기는 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는 또 불평했던 사람을 보면서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흉내 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굳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감사하기를 훈련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는 늘 불평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감사로 해석하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소는 불평 마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마을에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 빈들로 가셨고 또 무리들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무리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불평거리와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불평할 거리를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쉬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불평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픈 마음도 있고 또 계속되는 그 공생의 사역으로 인해서 잠시 사람들을 떠나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곤하도록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건지, 나만 빨리 병 고침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오지 않겠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런 중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도 무리들이 전혀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이유도 없으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은 큰 무리들이 열심 있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모습입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주님께도 감사의 제목이 됐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비록 무리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은 이 많은 병자들도 너끈히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원도 없고 또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무리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환자도 다 고쳐주시는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보면 불평거리와 감사거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의 상황은 날이 저물고 또 저녁이 된 상황입니다. 큰 무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다 저녁이 될 때까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또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제가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좀 와서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았었는데 그 검진 결과는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음식들을 얼마나 조심히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양도 적게 먹고 또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기름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늘 양배추, 또 단호박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지구의 인구 78억 명 정도를 100명으로 환산해 보면은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21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은 약 8억 2,800만 명이 굶주림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100명 중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48명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그러한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녁 때이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알아서들 그냥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 섞인 목소리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또 그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제자들의 임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큰 무리들을 먹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이것을 집에서 싸온 음식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박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재력도 있고 또 준비해 놓은 많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벳세다의 그 빈들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잘것없는 그 먹을거리를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는 그 보잘것없는 음식들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하하는 뜻의 말이나 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축사는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은 감사 기도를 드릴 건덕지가 없으십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되는데 어린아이의 배나 겨우 채울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님 혼자서 요기는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식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이 부족하고 또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는 주님의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풍족할 때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고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의 상태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풍족한 상태에서 풍족한 그 결과를 보면서 감사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서 주님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풍성해졌을 때 드리는 감사는 이미 늦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기적이라는 그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결핍되어 있는 상황,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직 풍성함과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도 감사드리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과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상황이 열악하고 또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작은 도시락으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결핍된 상황과 또 부족한 그 자원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주님은 상황과 자원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주목하셨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자원, 그러나 그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부족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미천한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이 받고 나면은 다음 사람은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양이었지만은 그렇게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 후에 나눠준 그 미천한 음식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고 본문의 마지막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감사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들은 배불렀고 그 배부름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잘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고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배부름으로 인해서 감사했지만 그 감사는 분명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풍요함 속에서 배가 불러서 드리는 감사,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배부름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결핍과 부족함과 또 굶주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풍족한 것으로 채워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때의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와 같이 감사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핍과 부족한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실절, 칠칠절 또 장막절에 이 절기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고 청교도들의 그 신앙 역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에서 벗어나서 이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떠났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30여 명이 항해를 해서 북미 대륙에 도착했고 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착한 다음 해에 그들은 첫 추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모든 것이 열악하고 또 부족한 상황이었고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조건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의 크기는 대형 버스 3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각하게 과밀한 상태에서 낡은 배지만은 그들은 그 배를 가지고 항해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보통 대서양 횡단은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배는 폭풍과 바람 방향 때문에 117일이나 걸렸습니다. 음식이 썩고 물은 부족했고 또 춥고 병이 돌고 최악의 위생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배 안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죽음을 직접 목격했지만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난 생명에 감사했습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도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고 또 물이 새기 시작했지만은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잭스크류를 라고 하는 이 공구를 갖고 있어서 그걸로 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잘 지지해서 파손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에 그들은 또한 감사드렸습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곳은 버지니아였지만은 이 폭풍 때문에 북쪽으로 떠밀려서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은 적대적인 부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상륙할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 한 달을 헤맨 끝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족이 사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7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117일간의 항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탈진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은 단 한 사람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새 공동체에 대한 소망으로 끝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정말 부유함과 풍족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고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감사와 같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핍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환경이지만은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우리는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공장의 생산 라인을 불평에서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감사를 계속 만들고 찍어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